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리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우리 대부분은 어린 시절 들판이나 마을 뒷산에 올라 나뭇잎 점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뭇잎 점은 어떤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때 나뭇가지를 꺾어 나뭇잎을 하나씩 떼어내며 마지막 잎이 선택해준 답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를 좋아할 때 이 나뭇잎점을 애용하는 것 같습니다. 나뭇잎을 하나씩 떼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러다가 마지막 잎에서 좋아한다로 끝나면 안도의 한숨을 쉬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나뭇잎점을 하는 것일까요? 심각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단순한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내면에는 자신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우연히 나온 단서일지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아서 요즘 사람들은 나뭇잎점 대신 타로카드 점을 보며 거기서 얻은 미래에 대한 단서를 통해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세상의 점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미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작하라고 명령하신 판결 흉패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날의 설교를 통해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에봇과 판결 흉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결 흉패는 성경의 버전에 따라서 가슴 덮개, 가슴 바지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판결 흉패가 에봇 위 가슴 부근에 장착하는 하나의 장식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금고리와 금사슬 그리고 청색끈을 사용하여 판결 흉패를 에봇의 겉면 위에 단단히 붙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판결 흉패를 만들 때 에봇을 짤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재료로 동일하게 만들 것을 요청합니다. 이처럼 에봇과 판결 흉패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며 공통 목적과 기능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판결 흉패는 주머니와 이름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에봇과 판결 흉패의 공통점을 알아보기 위해 그중 이름표를 먼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흉패에 붙여진 12개의 보석들은 각각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에 해당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보석처럼 귀중하고 중요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각 보석은 여호와를 향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과 그들의 소원을 깊이 새겨 기억하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표를 단 판결 흉패를 제사장의 심장 위에 붙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구원 사건과 시내산 언약 체결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이 판결 흉패의 12보석과 에봇에 붙여진 2개의 보석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기 위한 이름표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에봇의 판결 흉패를 입어야만 여호와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보석과 같이 소중히 여기시며 기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이름표를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은 아론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회막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침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을 언급합니다. 즉 판결 흉패에는 에봇의 어깨 받침 양쪽에 붙이는 2개의 호마노에 기록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기념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제의적 기능이 하나 더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닥칠 언약 백성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여호와의 뜻을 묻고 계시를 이렇게 분별하는 특수한 제의적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판결 흉패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앞서 판결 흉패는 주머니와 이름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판결의 기능이 있는 이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주머니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판결 흉패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약 23cm로 정사각형의 모양입니다. 이것은 우림과 둠밈을 넣어주기 위해 2겹의 주머니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일종의 거룩한 제비로 위기의 순간과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여호와의 뜻을 묻고 그 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기물이었습니다. 우림은 빛을, 둠밈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림이 나오면 아니오를, 둠밈이 나오면 예를 뜻했습니다. 우림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글자 알렙으로, 둠밈은 히브리어 알파벳 마지막 글자 타우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사법이나 지성소와 성소에서 진행될 제의들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침과 규례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 흉패를 사용하여 여호와의 계시를 분별하는 행위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 나뭇잎점을 보는 것과 같이 단순한 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문제가 닥쳤을 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 뜻을 묻는 행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에봇을 통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념하였다면 판결 흉패를 통해 지금부터 끝날까지 동행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판결 흉패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까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거룩한 제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심판의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판단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얻지 못하게 되어 스스로 죽음의 길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에봇과 판결 흉패를 통해 그들과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들의 미래를 맡겨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새 거룩한 제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나눈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의 미래를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해외 선교사님들과 국내 농촌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성경 일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친밀한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